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참모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한 채 달라 말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참모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다들 놀라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한 나라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줄 리도 없겠고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나라를 구한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줄 수 있는 큰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나 역시 그 믿음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참모들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 다들 후회하였겠죠. 자신들은 집을 얻고 휴가 좀 받았다고 기뻐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큰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만을 구할 뿐인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크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그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땅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뼈가 많다라는 것은 그 골짜기가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가 가득하게 있는 골짜기의 모습, 얼마나 음침하고 얼마나 무서운 장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덤과 같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체가 다 썩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어 주실까 믿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로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면 멀리 저기 자신들의 고향 유다 땅을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무덤에 떨어질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였죠. 에스겔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구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가 다 죽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르단에서 난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추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생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이제 막 넓어지고 있고 지금 난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는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저를 추방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더 이상 요르단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본국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의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일꾼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추방당하였던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은 본국에서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있을 때보다 네덜란드 본국에 들어와 있을 때 더 많은 난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요르단에서 추방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절망이구나, 선교도 다 끝났구나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무덤과 같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른 뼈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뼈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땅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가운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 가지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도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이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대답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기도 하죠. 이 에스겔의 대답을 이렇게 해석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쓰고 애쓰다가 좌절하는 경험 많이 있잖아요.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죽어있는 뼈들, 죽어있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는 표 제목이 있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왜 이런 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영혼을 세우는 거, 심령이 변화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교회가 좋아지겠지. 열심히 뛰면 봉사하겠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된 삶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체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체교회의 주인이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설 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청주 사도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목회 초년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좌절감으로 많은 갈등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섰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안면 근육이 마비가 온 거예요. 교인들이 다 보고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그 자리에서 막 뒤틀어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설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꼴이 뭡니까?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좌절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원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나흘째 되는 목요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3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1장에 귀 뚫린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 뚫린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 자원하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시고 모든 종들을 자유하게 주어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7년이 되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저는 자유 얻지 않고 그냥 주인의 종으로 계속 남겠습니다 말하는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들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는 뜻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주인의 종인 것을 표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스스로 결단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였던 거예요. 내가 성장을 이루고 내가 성도를 변화시키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내가 다 주도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귀 뚫린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있잖아요. 우리 51년 동안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흥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취교회 가운데 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은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분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여 주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다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말하였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유다 땅 다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시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다 쓰러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워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언제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날 때 그 죽어있던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솟아나게 되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마른 뼈가 생명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제 육신의 모습을 갖췄어요.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몸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하죠.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뼈, 죽어있던 뼈를 우리는 오늘날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도 마른 뼈와 같이 다 쓰러져 있고 힘이 없는 모습이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라 선포하니까 그 뼈들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생명체로 그를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쓰러져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꿈과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마른 뼈처럼 보인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불타는 심령이 있다면 이 땅에 변화가 나타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큰 군대를 일으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다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군대, 나라가 든든히 서서 군대가 세워지는 꿈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군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성취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의 비전이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군대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성수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역사를 꿈꾸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일으켜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